우리 다 같이 구장 찬송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힘내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154장 찬송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서신 하시간 다 기억합니다.
십자가 안감게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허락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강건함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찾으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 순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이기고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허락한 말씀으로 은혜를 느끼고 결단하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싼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싼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네 말로 경계함을 받으리라. 아멘. 절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이름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알고 있습니다. 곡식은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 이런 얘기들을 어렸을 때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교회를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평생 교회를 빠지지 않고 잘 다녔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바로 나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수많은 약속들을 나 자신에게 주신 약속으로 또 하나님께서
보험세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이적들을 내게 베풀어 주신 이적으로 내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이런 이적이나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응답을 체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성경에 그냥 기록되어 있는 막연한 나와는 거리가 먼 얘기로 알면서 교회를 다닐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경에 나타나는 이적이나 약속은 어떤 면에서는 나와 상관이 없이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로 알고 우리는 교회를 다닐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들을 내게 주신 약속으로 기대를 하고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면은 구하라 그리하면은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은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내가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이루어진다는 확신,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그리고 구할 때에 바로 그 믿음이 현실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병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게 없는 것들을 또 부족한 것들을 나의 약한 것들을 싫어하는 것들 그리고 안 좋고 나쁜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또 그런 것들만 자꾸만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끊임없이 불평하게 되고 또 원망하게 되고 그러면서 실망하게 되고 그러면서 믿음의 삶, 열심도 포기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입에서 쉽게 커져나오는 불평과 원망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성경은 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으로 말미암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서 그 놀라운 이적을 실제로 몸으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지나면서 겪게 되는 불편함을 참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최고 세대들은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성도가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를 잃어버리고 환경과 상황과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마음에 협족하지 않는 것들 때문에 불평하게 되면은 결국은 영원히 병들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데살로니가후서 5장 16절과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니, 권면하고 있습니다. 불평하지 않기 위해서, 영원히 병들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도의 삶 속에서 감사는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찬송하고 준비된 예물을 드리는 일들 모두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로, 맺히는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열매가 좋으면은, 좋은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가 좋은 나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열매가 좋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은 나무가 나쁜 나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나무가 좋으면은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이 복음으로 차 있고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 이름으로 가득 차면은 바로 생명이 넘쳐나게 되어 있고, 또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가득하면은 입을 벌릴 때마다 복음의 말이 나오고 생명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행복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34절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이미 죄와 불법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악하고, 그리고 불평과 원망과 죄악과 죄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 속에서 어떻게 좋은 말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마음이 죄로 가득 차면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교만과 자랑과 해방 놓는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입을 벌릴 때마다 좋은 말이 아니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35절을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악에서 악을 내는 것을 낸다. 악을 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쏟아놓고 있는, 아니 우리가 모르게 우리의 말 속에 튀어나오고 있는 그 말들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36절을 보면은 이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평소에 하고 있는 말로 말미암아 심판날에 신문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것이고, 바로 마음에 있는 것들, 이것이 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을 보면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런 것이로 말마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에 있는 그 추악하고 속되고 거짓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는 것이 입으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7절을 보면은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스러운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영광스러운 도구로 쓰임받지를 못하고 그 말로 말미암아 부정한 말, 불의한 말, 믿음 없는 말, 불평하는 말, 이런 것들로 정죄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11절을 보면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나니 셈이 한 구멍으로 어찌 방울과 쓴물을 내느냐. 그러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를 함께 쏟아낼 수가 없다. 그래서 마음이 찬송으로 감사로 가득 찰 때 단물을 내게 된다. 그래서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가졌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 이름을 가졌음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내 입에서는 축복의 말이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자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장 4절을 보면은 마치 불에 헤쳐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성령이 사람들의 해를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해가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자 그들은 기도하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입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이 해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생명을 전하는 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가 내 구주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예수를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입술을 성령님께서 사로잡으자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때부터 우리에게서 바로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을 겪었던 그들의 입에서 말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달라지자 성령께서 새 방언을 그들의 입에 허락하시고 기도하게 만들었고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입술로 변화되었고, 이렇게 말이 마음을 지배하고
말이 행동을 지배하고 말이 환경을 지배하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이 우리의 마음을, 행동을, 환경을 바꾸게 하고 지배하게 되면은 바로 예수 믿고 달라진 모습이 우리의 바로 본모상으로 믿는 사람들의 모양이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말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성도 간에 서로 축복하는 말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로, 말씀으로 자연을 지배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했을 때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풍랑이 임했을 때 풍랑을 향해서 잠잠하라고 말로 선포했을 때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병든 자를 고칠 때도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 은혜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할 수만 있으면 입을 열어서 끊임없이 축복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축복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자꾸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을 하는 나도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를 저주하고 저주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저주를 받는 것이고 바로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입으로 말로 복을 선포하고 빌어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하고 평안을 선포하고 빌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 보면은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복을 빌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는 말이 축복의 말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원망하는 말이 아니고 축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결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평소에 쓰고 있는 언어를 한 가지씩이라도 바꾸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스스로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건강을 얻었다. 이렇게 스스로 입으로 신하고 선포해 보라는 것입니다. 혹시 사업하는 분이 계신다면 사업에 성공했다, 우리의 사업은 성공했다, 이렇게 시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고, 나를 돕고 계신다고 신하고 그리고 나는 기쁘다고 내 입을 통해서 선포하고 시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건강하라고, 건강하기를 축복한다고, 건강해질 것을 내가 믿는다고 입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축복의 말을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포기하지 말고 내가 말하고 선포된 대로 이루어진다고 믿고 기도하고 축복의 말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축복을 말로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고 말로 선포할 때에 실제로 그 축복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말로 끊임없이 축복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상황은 변화가 없을지라도 내가 선포하는 축복의 말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대하고 실제로 입으로 신하고 선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말을 바꾸겠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군가의 탓으로 돌릴 수 있고 누구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나를 축복할 것이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말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그 축복이 실제가 될 것을 기대하고 믿으면서 말로 끊임없이 축복하기를 결단합니다.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은혜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이 말을 축복한 대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595장 찬송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운명을 구하도록 잘 인도하니라. 부르심 받들어 내 경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뵙게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대로 말로 끊임없이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우리 입술이 축복하는 끊임없이 축복을 말하는 사람들의 말, 그 말을 내 입에 가지겠다고 결단하고 약속하면서 이전을 떠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예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